대만에서 목회하던 이 주연아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가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기 전 상하이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이 세력에게 점령당하기 전 평화로울 때는 신학교 교수와 신학생들이 신학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공부했지만은 이 중국 본토가 공산당의 발에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이 신학교 교수와 이 신학생들은 학업을 전폐하고 강의실에 모여서 온종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공산당 세력이 강해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 신학적 이론은 뒷전이고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직접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교수와 신학생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교수와 신학생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성령의 불이 그 신학교 교수와 학생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은사를 받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나중에 공산당으로 인해서 중국 본토가 점령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이제 주어질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주어질 때 그때 그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 시련을 능히 이기고 또 복음의 불씨를 잘 간직했다가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지하 이 구역 예배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불씨가 이제 번져가서 오히려 이 지상의 교회가 있을 때보다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학문적 예수, 이 철학적 예수, 그리고 인식론적 예수, 이 예수만 알았다면 여러분,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게 된 중국 이 기독교는 대륙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핍박을 이겨내게 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복음을 확산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여러분 참 절대적 위기, 이거는 절대적 기회이고 이 절대적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 때문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아주 귀한 신앙이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를 또 이 에스더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문에 더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에 의해서 이 하만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하만에게 아하수에르 왕은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신적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만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사람에게 할 수 없었던 이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온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하만은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의 이 조서를 얻어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 왕에게 도움을 좀 구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이 나라의 법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지금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회답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나라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이 왕에 대한 암살 같은 것을 걱정을 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신하가 나갈 수가 없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죽이게 되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자객과 왕의 권위 때문에 이 세운 법이었는데, 에스더는 자신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해보를 합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한 신앙적 도전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축복은 이 만남입니다. 이 좋은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만남, 참 이게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면 이건 불행한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부라든가 우리가 친구라든가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게 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만남, 도전을 주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만남,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하는 만남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잃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만남은 이건 불행한 만남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앙을 가지게 한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이 유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에스더에게 신앙을 가지게 함으로써 유다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 에스더를 민족을 생각하게 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앙을 가지게 한 이 도전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는 이 자기만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만의 계획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에스더도, 이 왕후 에스더도 결국 유다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에스더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인은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한 지체입니다. 이 한 몸으로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다른 지체가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발 우리가 지체가 쭉 있는데 어느 하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른 지체도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내만 안전하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생각은 절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고통당합니다. 그런 거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만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전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너가 만일 잠잠하면, 애써도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여러 성경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절대 다 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믿어서 에스더 너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이 도전적인 신앙의 말이 아닙니까? 너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방 구원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사용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이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노임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노임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멸망도 주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생사화복, 이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나 환경에 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왕후는 궁 안에 있습니다. 너가 궁중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중에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왕후의 지위가 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궁중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이면 이 모르드게가 아주 도전적인 신앙의 말로 에스더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축복에는 사명도 있음을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 속에는 이 에스더에게 조국을 구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음을 지금 모르드게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위기에 처한 조국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 감당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명자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로 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에스더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후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기에 너에게 지금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건강의 복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먼저 왕후가 됐습니다. 자, 위기가 오기 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자, 시험을 주시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위기를 감당할 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위기 와도 이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살펴보면 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에 짐승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그 짐승을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사명도 다 주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숨겨 놓았습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미 다 그 예비해 놨죠. 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통해서 모든 은혜를 예비해 놨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예비해 놓은 은혜,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에는 목적입니다. 자, 목적이 있다라는. 자,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조국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자, 이 목적을 지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의 것이다 생각하는 한,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받은 축복에 대한 목적을 모르면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뭐 물질과 시간과 뭐 계속 나만을 위해 쓰는 거죠. 뭐 이건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이건 여러분 무서운 것이고 불행합니다. 내가 누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누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복음을 위한 목적이 없이 사용할 때는 의미도 없습니다. 더 죄짓고 싶고 더 타락하고 더 의미가 더 즐기고자 이렇게 하는, 그게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은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여러분 평안이 있고 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점점 더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좀 만나서 이야기할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데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급도 많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참 귀한 게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참 귀하네요. 이제 때가 돼. 그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좋다 하더라고요. 자꾸 교회 처음 나오는데 너무 대시를 안 하고 자기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이제 제가 다가갈 때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은 자기 은혜 받아야 이거 뭐 봉사를 하든지 뭐 이랬는데 마음껏 뭐 놀고 이렇게 했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곧 여러분 뭔가 임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위한 목적, 이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 높은 지위를 얻으면서 자기가 목적이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영광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더서 5장 12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5장 몇 절이죠? 12절 죄송해요.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 여러분, 이제 에스더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하만인데 자기에 사로잡혀서 그 잔치에 나밖에 없었고, 이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지금 곧 심판이 임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나밖에 없었고 지금 나만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곧 그게 멸망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살아가니까 지금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나밖에 없었고. 이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자, 여러분 6장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 심판이 오는데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완전히 자기도 치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하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 축복받아 내만 쓰고 내만 즐기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건요, 나밖에 없었고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 다음에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불행하게 여러분 이 하만이 그 높은 지위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라는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 받은 축복,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조국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 뜻이 있다. 내가 받은 축복, 이 목적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그 다음에 책임감입니다. 자, 주의 은혜와 그 다음에 목적을 알면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받았으면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민족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 그두어 가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이건 책임감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임감을 늘 가지셨는데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아주 온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 성도들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여러분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은 교회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이제 분하고 이제 뭐 다른 교회 이제 분하고 이제 좀 만남이 있어갖고 호텔에 은혜 한번 가보니까 그날 호텔에 모임이 많았던 것 같아. 이 차를 쭉 대는데 뭐 파킹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부 다 같이 도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밑에 안 내려가려고. 저 마지막 층에 안 가려고 전부 다 계속 돌더라고요.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같이 돌았거든요. 아니 그 옆에 타고 누구 타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돌고 했는데 근데 마지막 층에 간 거예요. 5층에. 그 정말 낮은 자리에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아무도 차도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층이 아닌가. 참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마지막 층으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계속 도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층은 내려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낮은 곳에 여러분 힘든 곳 어려운 곳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책임감입니다. 희생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이 유혈 혁명인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그 당시 기독교가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류가 죄송한데 이 천주교 부류가 주류인데 이 혁명군이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유, 평등,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유, 평등, 사랑은 이건 성경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를 합니다. 교회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도 이 권력이라는 조직이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평등도 없고 계급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사랑도 없고 세상이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일어납니다. 무서운 그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도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동방 정교가 그 러시아의 그 가난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구제를 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교회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외면했습니다. 그때 그 일화 가운데는 금성경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외면하게 됐을 때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공산당이 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짧은 시간 내에 혁명을 완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처참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공산당원들이 당들이 집권을 잡으면서 그 전부 박물관에 금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교회가 한 일이 이것이라고 서민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교회는 그저 이 금성경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더 분노하면서 공산당 편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영국은 참 유일하게 영국은 이 근대사에 보면 유혈혁명이 없습니다. 영국에는 그때의 이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부흥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돌보고 교회가 그리고 섬기고 구세군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빈민들을 돌보고 정책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법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영국은 근대사의 유혈혁명이 없이 현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에 정말 신뢰가 되는 교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그 책에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 교회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교회가 시대를 돕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도태된다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그러면서 부드럽게 그 책에서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다.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한 과도적 책임을 맡으면 된다. 교회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삶과 구원의 진리가 되며 복음이 되는지를 되새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고 있는지 되새겨야 한다.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주의 종을 배출해야 한다. 그 택함을 받은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며 자기 만족에 그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사회로 나가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복된 소식과 구원의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신앙인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위기는, 나만을 위한 신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신앙, 목표를 위한 신앙이 위기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다 하지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우리도 우리만을 위한 신앙이고 그저 나만을 위한 축복이고 먹고 마시고 뭐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어도 여러분, 위기를 이겨내고 복된 미래를 열기를 원한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책임감입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모르드게의 아주 도전적인 이 신앙의 말이 이 에스더의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아주 타고난 신앙을 이 에스더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도전적인 말 때문에 에스더가 아주 타고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금식을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합니다. 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제 위기를 안 에스더가 금식합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왕후의 지위가 있는데 금식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왕후의 지위를 좀 사용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했을 때 먼저 금식합니다. 왕후의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금식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후의 지위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지위도 있고 물질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일이거든요. 왕후의 그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참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여기 이 에스더의 고백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생명까지 드립니다. 희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을 넘지 않고는 주를 따른 사명도 없고 주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다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환한 신앙의 세계가 보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여러분 안전, 이거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축복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참 이 은혜가 되는 것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한 후에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자, 우리의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를 따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아주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축복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에 걸려갖고
이러면 죽게 되고 이러면 잃게 되고 뭐 이러면 전부자 이렇게, 그래서 신앙 성장도 없고 신앙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더의 신앙을 도전받으면서 내 자신을 뛰어넘을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에스더의 신앙에 여러분 이 에스더서 5장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 잘생긴 것도 한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생겨도 30일 동안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랑받고 축복받는 거. 신앙으로 살면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도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아수에로 왕의 총애로 인해서 그 위기를 여러분 이 축복의 기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과 시대적 목적이 있고 이 연말에 또 여러분 직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준 거 감사하고요, 직분 준 거 감사하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희생하고 생명까지 내어놓을 때에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영길 항동대 총장이 이 한동대학교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이 설립자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 설립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한동대학교를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다가 이 설립자가 이 부도가 나쁜 게 기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거든요. 뭐 사람 의지하고 계획해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난처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설립자를 믿고 한동대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설립자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타격이 극심해서 내년 개교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받으실 곳이 없다면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설립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았거든요. 오늘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한동대학교를 세우라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설립자는 지금 이제 어렵게 됐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계속 살 것인가, 선교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처할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한동대학교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의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사모님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옆에서 본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결국은 온누리 교회에서 이 한동대학교를 시작하는 이 최소한의 자금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학교가 세워졌는데 입학생 400명을 모집을 했는데 4,800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때 그 설립자를 의지한 것 때문에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한동대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응답해서 도전한 결과 아주 귀한 여러분 기독교 인재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9년도 맞이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